누구나 다 크든 작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좀 작으면 꿈이라고 얘기하고 좀 크면 비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꿈과 비전은 공통적인 것은 내가 뭔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있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그 꿈을 이루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서야 됩니다.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140년 동안이나 참혹하게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미디안의 약탈과 억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참 멋지고 가슴 설레이는 말 아닙니까?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무너진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이 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꿈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이하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니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찬양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원주 제일교회가 되는 것을 상상해 보면 가슴이 뛰고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에 침상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중풍에 걸린 한 친구를 네 사람의 친구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갈 수 없자 그들은 뒤로 돌아서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내려서 중풍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지요. 만약에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 그 4명의 친구가 없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중 8구 남은 일생을 고통 속에서 남을 원망하며 살다가 생을 마감했겠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질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를 날마다 데려다가 성전의 미문에 앉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구걸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데려다 주고 끝나면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주어서 한 사람을 기적 같은 일을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중풍 같은 현실이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돕는 이들이 되어서 그들을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내 중풍병 같은 현실이 내게 있지만 능력의 주님 안에서 내가 먼저 치유가 되고 그리고 주변에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 친구가 사람일 수도 있고 고쳐져야 될 세상의 문화일 수도 있고 잘못된 가치관, 구조적인 악, 환경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가운데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일에 동역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동역하는 것이 교회 부흥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있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사역하고 목회자들은 이것을 돕는 역할을 해야 제대로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적을 상실한 일에 자꾸 끌려다니다 보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관계없는 일로 분주하고 열심이면 돗대기 시장이 됩니다. 아니면 메뉴 종목만 많고 먹을 것이 없는 식당과 같이 됩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지를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이죠. 저는 이 말을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묻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 우리 모두 이 말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은 갖추었는데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각양각색 이런저런 구색을 다 갖추었지만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목표를 빗나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방주가 되어야 되고 구조선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난파선이 되어 있다면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고 재구실을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공감과 감동과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다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는 우리는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부활 되시는 예수님이 가리워지고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거스틴 시대를 전후해서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공인된 종교가 되고 나서 로마 제국의 기호를 맞추다 보니 대중성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도록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변절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부유한 돈 있는 사람들 지배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예수님으로 재해석됩니다. 교리화된 예수, 부담 없는 예수, 복의 근원되는 예수, 치유자 예수, 승리의 그리스도, 왕 중의 왕.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예수님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영광과 승리만 있지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그런 정신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포장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가려버린 것이지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500년 전에 개혁되어야 할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편안함이 지배하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꺼져버린 빛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왔습니다. 근신하며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소문난 교회, 칭찬받는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교회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목사님의 교회일까요? 장로님들의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의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처럼 내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고 영육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그 삶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교회 안의 직분이 중요해질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 종입니다. 우리는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마귀가 두려우십니까? 누가 두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귀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귀를 한 방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마귀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실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영성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자동적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동산과 부동산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지고 기름 부으심이 그칠까 봐 염려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일상의 삶으로 살아내는 소화력이 강한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성경의 본질을 떠난 교회가 아니라 작은 성경 지식 하나라도 그 말씀을 정말 붙잡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삶에서 그거를 연결해서 살아나려고 애쓰고 거룩한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회자의 설교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고 설교 속에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치열한 고민이 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비인격적이고 거짓과 미혹으로 세뇌시키는 이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단은 더 성경적인 척하면서 기성교회와 목회자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은근히 자신들의 더러운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거짓과 미혹을 합리화하거나 성경에 더하거나 빼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비유로 풀이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슬며시 끼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불순물이 낀 짝퉁이며 가짜이죠. 진정한 교회는 성경을 기준으로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의 만족과 내 이익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어떤 지체든지 몸을 세우는 일에 기여합니다. 지체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몸을 위해서 일합니다. 교회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화려하고 안락하며 모든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의 크기, 재정의 크기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야말로 참 좋은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표지판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원주 제1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2024년과 2025년 2년 동안 속회를 맡아서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할 속장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는 속회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하고자 해도 잘 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 속회는 선교 지향적인 속회로 완전히 개편될 것입니다. 다양한 속회, 여자들이 모이는 속회, 남자들끼리 모이는 속회, 부부가 모이는 속회, 취미로 모이는 속회, 지역으로 모이는 속회, 다양한 속회로 편성되기 전에 먼저 속장을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0명의 속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150속 정도 되지만 앞으로 200속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자원자가 200명이 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 오늘 찬양처럼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달라고 하는 자원자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필요하시다면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니다. 가장 큰 능력 있는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했던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두려움 속에 살던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셔서 진짜 큰 용사로 만드셨던 하나님이 자원하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속장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소명을 받은 더 많은 일꾼들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원주 제1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꺼이 함께하고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함께 받으며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